복음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서론 부분은 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왜 마가복음의 그 서론 부분으로 잡을 수 있느냐면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절에도 복음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고 15절에도 복음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까지를 이 복음이라는 한 단어가 이렇게 하나로 묶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16장까지의 이 마가복음은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그 서론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령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시작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시작, 기원,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임을 의미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마가복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기원을 설명하는 말이 복음의 시작이란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 시작이란 말에는 기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마가복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필요한 핵심이 되는 복음의 아주 토대가 되는 그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제목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로 끝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마가복음이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마무리되는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은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로 함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함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채,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뭐가 핵심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하는 책이 마가복음이구나를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 책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제목.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볼 때 제목을 보고 이끌려서 이 책은 재밌겠다, 나한테 필요한 책이겠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때는 한 장을 넘겨보면 책의 목차가 나오죠.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내용이 필요하니까 이 책을 읽을만 하구나 하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절은 바로 마가복음 전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그 안내판, 그 방향표, 그 제목이 되는 것이 바로 1절의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지만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말라기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 성경과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마가복음에서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이사야의 글에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가 도래할 새로운 시대, 그 종말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대변하는 그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있다. 이 표현은 이사야 성경에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떤 인물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앞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구약에서는 이미 앞서서 우리에게 그 예언을 말씀을 준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직접 자신이 외치는 소리가 나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에 예언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바로 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그 정체를, 자신에 대한 그 예언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 뉘우치는 것,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뉘우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회개를 말할 때 그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그 변화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되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있던 자리를 이탈했던 것이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선 회개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가 하나님을 이탈한 것이 죄인데 그 하나님을 이탈했던 자가 원래의 자리였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고 그 회개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잘못을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나서 또 우리는 하잖아요.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똑같은 범죄를 우리는 반복해서 짓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회개가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회개는 뭐냐? 하나님을 벗어났던 자가 그 하나님께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해서 이 돌아오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회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이 말은 전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옴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가 됩니다. 이 회개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는 신약의 그 비유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탕자의 비유인데 고향 땅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정신을 차리고서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원래 자리였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의 그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그 문맥이 바로 회개를 말씀하실 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드라크마가 주머니로 돌아오는 것, 잃은 양이 목자에게 돌아오는 것, 잃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무엇이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호흡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게 세례를 받고. 아멘. 애굽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 뭘 받았다?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에 살고 있었죠?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애굽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디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이방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곱의 자손이긴 했지만 살다 보니까 그 삶에 익숙해져서 그 지역에 그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지금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아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애굽신을 섬기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애굽에 속해 있어서 애굽신을 섬기던 그 자들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왕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의 복장이 나옵니다. 낙타털 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띠고 있다.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명품처럼 좀 보이지 않습니까? 낙타털에다가 가죽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엉성하게 엮은 낙타털 옷이었죠. 가죽띠라고 해봤자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허리를 동여매는 그런 수준의 띠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복장은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복장과 굉장히 같음을 보게 돼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장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의 복장과 세례 요한의 복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엘리야가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였다면 세례 요한도 누구라는 것을 지금 그 복장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지금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앞서 와서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예언하고 있는 자가 예언자 세례 요한이구나. 그 복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하면 세례를 줬던 사람, 침례를 줬던 사람, 친족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의 그 사촌,
형, 6개월 빨리 태어났으니까 그런 인물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죠.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뇌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신발끈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묶어주기 위해선 서서 할 수 없잖아요. 고개를 숙여서 땅에 무릎을 대고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이런 신발끈을 풀어주는 행위는 종이 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종이 주인의 신발을 무릎을 꿇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신발끈을 풀어주는 이 행위는 좀 천한 행위로 그 당시 여겨졌기 때문에 종이 하는 일이긴 했지만 히브리 민족의 종은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종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천한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굉장히 낮은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얼핏 보면 굉장히 어떤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교란 단어는 공통점을 찾는 것이고 대조란 단어는 그 차이점을 찾는 것이지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준다. 뭔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그 성령 세례는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물로 주는 세례는 장차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에 대한 모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의 물세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좀 꺼림직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의 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본질적으로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는 그 증표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권능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성령을 수요했다는 그 성령 세례의 증표는 뭐냐?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요한의 물세례는 뭐를 받게 하는 회개라고 했죠? 회개의 물세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나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나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위한 세례였다라는 것에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님이 주실 그 성령의 세례를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앞에 한 단어가 덧붙여져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여러분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대충은 알겠는데 그럼 물로 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로 난다고 하는데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물로 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물과 성령 이 말은 이 뜻이에요.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물, 즉 성령. 즉이란 말이 뭐예요?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같은 말, 동의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로 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물을 주신 것이죠. 그 배에서 성령이 생수처럼 솟아나게 하신 것이죠. 에스겔 36장 5절, 25절에서 27절도 물이 성령을 가리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물을 뿌리죠.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물로 정결하게 하고 있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굉장히 길어서 복잡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 물을 왜 뿌려요? 우리가 물을 주로 언제 사용하죠? 마실 때 말고 씻을 때 우리가 물을 사용하잖아요. 물은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에 필요한 게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뿌리신다. 우리를 깨끗게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 우리의 강팍한 마음, 우리의 오만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대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의 딱딱했던 마음이 제거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거예요.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심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말씀에서도 이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킴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종말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제 종말입니까? 언제 이 세상이 끝이 올까요? 여러분, 이미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이고 말세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강림하셔야만 종말이고 말세인 것이 아니라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종말이 시작됐다는 그 시그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이 오심이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 세례를 함으로 시작으로 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말세이고 종말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말세는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세가 왔다라는 걸 성령의 오심으로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고 자꾸 어디에 주목합니까? 예언을 한대, 환상을 한대, 꿈을 꾼대, 자꾸 이것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은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종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이미 종말이 임한 거예요. 어떤 종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세운 여러분 나라는 그 나라가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심으로 여러분의 그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 종말을 성령이 우리 안에 가져오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왔다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증표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다 같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는 것은 하나의 시그널이 되는데 어떤 신호가 되느냐?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 즉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그 표시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위에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다 무서워서 다 숨을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표현으로 하늘이 열려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하늘이 찢어졌다, 갈라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 64장 1절 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니다. 또한 하늘이 갈라지고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이 찢어지고 열리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현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 갈라진다는 그 상황인 거예요.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는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것이죠.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늘이 열리고 나니까 바로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그 상황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질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겠구나, 그 계시의 상황이겠구나를 그 하늘이 갈라진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하늘에서 정말로 계시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표현은 시편에 또 등장을 합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시편 2편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신의 그 왕을 세우시는 그 왕의 즉위식이 시편 2편이에요. 그 왕을 세우시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우시는 그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럼 여러분 시편 2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내 아들이라고 칭했던 그분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던 그 시편의 말씀이 인용되면서 마가복음에서 그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시편 2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물론 이 현대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공부를 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땐 저거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 들려지고 있네. 근데 그 시편 2편의 말씀은 왕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는 나의 왕이다라는 지금 말이 되는구나를 그 당시 사람들은 듣는 순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야 제가 지금 해설을 해주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만요. 사랑하는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그렇죠?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들으면 좋습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스럽다 이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되죠. 애정이 담긴 표현이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음성이 예수님께 들려주는데 너는 내 아들이긴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애정의 감정을 넘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유일하다는 의미가 이 사랑한다는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다. 너는 나랑 특별한 관계다. 너는 내 독생자다. 이 말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독자 이삭에게 사용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2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밑줄 그은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기서 이삭을 향해서 사랑하는 이삭 이 말은 독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다. 유일한 왕이다. 내가 너만을 내 왕으로 인정한다. 내 아들로 인정한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어떤 사람의 학문과 사람의 철학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인도함과 통치를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만을 유일한 사랑하는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 말씀을 해주죠. 이 표현은 이사야 성경에 또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는 이번엔 하나님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왕이 등장을 했는데 이번엔 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종. 굉장히 신분의 차이가 나죠. 굉장히 높은 왕이 등장했다가 이번에는 좀 낮아 보이는 하나님의 종이 등장합니다. 아까 그 왕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예수님. 마찬가지로 여기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예언을 하시느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수는 내 종이다란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종이라는 의미가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중 들더라. 들짐승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말은 당연히 광야에는 들짐승이 있을 텐데 그 들짐승이 있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있었다는 그 말이 아니라 들짐승과 함께 평화롭게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평화롭게. 여러분 들짐승과 우리는 평화롭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맹수와 평화롭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들짐승과 평화롭게 있었다는 표현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들짐승과 평화롭게 지내는 이 모습은 처음 창조의 모습이자 새 창조의 모습이 바로 짐승과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인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처음 창조 때 아담이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짐승들이 아담에게 다 다가왔을 때 굉장히 아담과 그 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던 시대가 처음 창조 타락 전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새 창조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사야 성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맹수와 초식동물이 굉장히 얽혀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서로 잡아먹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짐승을 지금 이끌고 가는, 맹수를 이끌고 가는 모습이 나요.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도 잡아먹히잖아요. 육식동물이 풀을 뜯는데요. 여러분 육식동물이 풀 뜯는 거 봤어요? 굉장히 생소한 모습인 거예요. 굉장히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새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이런 시대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새 창조의 모습 그대로 동물들과 들짐승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열렸다? 새 창조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들짐승과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파란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정확히는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했다라는 것은 설득하고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 내뱉는 것이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입견에 빠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누군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 오늘날 관계 전도란 말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는 사람 전도하는 거 이제 안 먹히는 시대다. 내가 그 사람과 먼저 깊은 관계를 맺었을 때 그 관계에서 복음이 잘 들어간다.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설득과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선포 가운데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설득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고 선포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크게 두 가지인데 때가 찼다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 이 때가 뭐예요? 우리 때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때가 됐다. 이때다. 때를 놓쳤다. 어떤 시간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막연한 어떤 시간의 흐름, 시간의 어떤 기간을 지금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한 지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 지점. 예정된 한 지점의 시간을 지금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라는 것은 막연한 역사의 시간의 흐름이 시간이 흘러가다가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목표하신 그 지점의 때가 이르렀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 베풀 때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때가 그거예요. 모든 시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이르러서 지금이 은혜 받을 그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린 다만 기도할 뿐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되는 그 시간이 때가 이를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그 구원의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길 원하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실제로는 바실레이아 이 말인데 그 의미는 뭐냐?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왕의 통치.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투 테우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를 너무나 쉽게 천국에 들어간다 장소적으로 제한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인생 누가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결정하고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결정한 것을 확신을 주길 원하지 않았나요? 내가 왕으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나를 통치하며 살아온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인간이 자신의 통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숨쉬며 사는 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와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현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나중에 그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아직 오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가까이 왔다라는 이 단어는 가까이 왔지만 아직 도착은 안 했다.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이미 왔다라는 완료의 의미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이미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5절까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16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잠시 합심해서 조용히 기도하십니다.